또다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는 바람에 우리가 이처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예배는 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지만 엊그저께 우리 기독교 각 교단마다 총회장님들이 질본 본부장님과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기독교 이 교회들 중에서 70%가 20명 미만 교회거든요. 그래서 20명 미만 교회고 또 그 중에서 50% 이상은 다 60 넘으신 목사님들이고 하니까 다들 컴맹들이잖아요. 핸드폰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냐 라는 이야기들을 총회장님한테 해서 총회장님들이 급하게 모인 거예요. 모여서 질본에 가서 본부장님과 회의를 끝에 이처럼 20명 안쪽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영상 예배를 준비를 못하는 그런 교회들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리기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20명 안쪽으로 두 번에 나눠서 예배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존재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자꾸 위축되고요. 결국에는 영적으로 주님과 단절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이에요. 아무쪼록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이 코로나가 많이 확산된 걸 가지고 누구 탓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 코로나가 확산된 것도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단이 이 공중권세에 잡은 사단이 아무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예배를 제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요. 이 모든 역사는요. 넓은 의미로 보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코로나가 확산되고 예배가 위축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누구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는 사인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부분 없는가?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부분 없는가?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지 못한 부분 없는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전염병에 창궐하게 하는 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온전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담임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서 칠판에 장래희망이라고 썼대요. 그 주제가 뭐예요? 장래희망.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이런 의미죠. 그래서 장래희망이 뭔지 발표할 사람을까 서로 막 발표하려고 그래요. 저요 하면서 다 발표했습니다. 어떤 남자친구는 앞에 나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우레와 같은 박수가 막 칩니다. 와 정말 잘했다. 어떤 여자친구는 앞에 나서 말합니다.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 같은 그런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박수 막 쏟아져요. 다 발표를 했는데 마지막 딱 한 명 남았어요. 그 친구는요. 그 반에서 왕따래요. 네, 발표도 잘 못하고 집도 가난하고 그리고 옛날이니까 도시락 싸들고 왔던 시대거든요. 간혹 도시락도 안 들고 오고 그래서 왕따였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전부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발표 안 하니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친구야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거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어떤 것도 괜찮아. 한번 발표해 볼래?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서 그 친구가 앞에 나서 발표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용기를 내. 고개 들어. 한번 말해봐. 고개를 들고 에라 모르겠다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서 깔깔대고 막 책상들이 막 조롱하고 놀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어떤 걸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삶 가운데 가장 첫째 목표가 뭐가 돼요? 뭐가 돼야 돼?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 때문에 깨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그게 완전히 깨어져 버려서 왜곡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복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처럼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말은요, 삶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삶, 그죠? 사람 그리고 삶. 이게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 아닙니까? 자,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다라는 동사와 그리고 알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란 뭐냐? 살아가면서 알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가야 되는 존재냐?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아가야 되는 존재가 뭐다?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 우리는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헛된 것과 헛되지 않은 것을 알자. 다시 한번 헛된 것과 헛되지 않은 것을 알자.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놓으신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지난 주일 말씀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앞에 뭐가 붙어있죠?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시에 노랫말을 얹어가지고 찬양하면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지순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이 솔로몬이 불렀던 이 노래를 떠올리면서 그들도 이 노래를 하면서 이 성전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이 이 시를 언제 썼을까요? 젊을 때 썼을까요? 아니면 늙었을 때 썼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시가서에 보면은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시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쓴 책이 뭐죠? 잠언하고 전도서를 썼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잠언은 이 솔로몬이 언제 썼을까요? 잠언은 일기 형식으로요. 이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하면서 날마다 일기 형식으로 삶을 돌아보면서 지혜를 모아놓은 것, 이 지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처음부터 이 왕으로 통치하는 시기, 날마다 조금씩 모아놓은 것을 이게 지혜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잠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전도서는 언제 썼을까요? 주님이 부르실 날을 기다리면서 늙었을 때, 내 왕으로 통치한 말미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쓴 게 바로 뭐다? 전도서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헛되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볼까요? 자, 1절, 2절 말씀 보니까 헛되다라는 단어가 3번 반복돼 나오죠. 자, 1절 말씀 보세요. 1절 보니까.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요? 헛되며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바로 우리가 전도서 1장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전도서 1장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되거든요. 전도서 맨 마지막 장인 12장에 가도요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12장 8절 말씀에 보면 똑같이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시가서 솔로몬이 쓴 이 성경의 잠언과 전도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의 127편은 이 잠언을 쓸 때 기록된 겁니까? 아니면 전도서를 쓸 때 기록된 것이 말게 됩니까? 전도서죠. 그죠? 솔로몬이 삶을 다 살아본 다음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전도서를 썼고
이 시편도 썼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서두에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살아가면서 헛된 것과 헛되지 않은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바로 이처럼 사람이 된 다음에 쓴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솔로몬을 통해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헛된 것과 헛되지 않은 것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헛된 것은 어떻게 해요?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버리고 무엇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헛되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붙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헛된 것일까? 그리고 무엇이 헛되지 않은 것일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1절 2절 말씀 보면 또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이라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헛되다라는 동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헛되다.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헛되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무엇이 헛된 일임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면 그 어떤 일도 헛된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 모르는 사람 없죠.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네. 사서삼경 중에서 대학에 나오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 아닙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후에 제가, 즉 집안을 잘 다스려서 바로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고 이처럼 나라를 다스리시는 자만이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다. 바로 그게 아닙니까?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이 솔로몬 시대 때도 비슷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수신, 자기 자신의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하면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사람이 되는 거죠. 헛되고 헛된 것이 무엇이고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알고 헛된 것을 버리는 것, 헛되지 않은 것을 붙드는 이런 삶을 살 때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때는 처음에는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을 때 이 솔로몬이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몰라요. 왕이 됐다는 것이. 왜냐하면 솔로몬이 장자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 대부분 장자가 왕위를 이어받았다. 왕세자. 그죠? 솔로몬이 장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형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요 아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아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추억이 있습니다. 어떤 좋지 않은 추억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처음에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여러분 밧세바가 처녀였나요? 아니었죠. 남편이 있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 남편은 누구였어요? 다윗이 충신이 우리아였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였잖아요. 다른 남자의 아내를 탐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밧세바였다는 거죠. 물론 뭐 왕이 접근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쳐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에 우리가 기억된 것은 잘 잊혀지지 않아요. 이렇게 뚜렷한 어떤 죄를, 드러난 죄악들은요 잊혀지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 물론 다른 사람은 잊을 수 있어. 그러나 당사자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밧세바의 아들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 밧세바의 첫째 아들은 죽었어요. 불륜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께서 거둬가십니다. 생명을. 두 번째 태어난 이 아들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요 다른 어머니들 중에서 그래도 설마 나에게까지 순서가 오겠어? 우리 어머니가 이런 분인데,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을 통해서 다음 차기 왕으로 낙점을 딱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자격이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가? 라고 하면서 너무 감격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임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번제를 드리는 거였죠. 번제도 최선을 다한 번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뭐죠? 제물을 그냥 한 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럴지라도 그 당시 여러분, 성전이 세워졌습니까?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재료만 잔뜩 준비해 놓고 아직 성전은 지어지기 이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내가 아버지가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에 가서 내가 1,000번제를 드리리라, 나중에 하리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마음먹은 즉시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 산당에라도 가서 거기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재물 1,000마리를 드려가지고 얼마나 많았으면 1,000마리, 얼마나 많았으면 피가요 강처럼 흘렀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피가 막 도란이 막 흘릴 정도였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그랬겠냐고요.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이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어디서? 꿈에 나타나시죠.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말만 해봐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솔로몬이 뭘 구하죠? 지혜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라를 다스릴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쁜 거죠. 왜 다른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걸 원할 텐데 솔로몬은 그런 거 하나도 원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 원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께도 맡겨준 나라를 지혜롭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기도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셨더라. 이게 바로 여러분 열왕기상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 변질돼요. 점점 변질되면서 언제부턴가 자기 생각의 옳은 편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나에게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선택을 강요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쪽 선택하면 나에게 손해야. 한쪽 선택하면 나에게 이익이야. 그럼 대부분 나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도 아시겠지. 제 마음에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주님 알아주시겠지. 안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예요? 나에게 손해가 난다 그럴지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솔로몬은 그런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변질되기 시작해요.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 생각에 옳은 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요, 그 왕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 거예요. 왜요? 병마는 군사력이잖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그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지. 병마를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군사력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솔로몬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에 옳은 편을 선택하는, 눈에 보일 때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병마들을 많이 수입합니다. 애국에서 수입하고 다른 외국에서 많이 수입합니다. 여러분, 병마를 수입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냥 공짜로 줍니까?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니까 내가 그냥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니까 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왕창 거둡니다. 하나님께서요, 절대로 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금을 많이 거둬요.
세금의 점수가 666달란트라고 하거든요. 예, 성경에 보면 그만큼 금이 흔하디 흔한 시대가 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국민들이야 고생하건 말건 세금을 많이 걷은 거예요. 얼마나 금이 많게 되었는지요. 금으로 방패까지 만들었대요. 여러분 금으로 방패 만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금이 순금이면요 이게 강하지 않잖아요. 금은 단단한 철로 만들어야지 어떻게 방패를 만듭니까? 금으로 방패 만들면 창으로 찔리면 푹푹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얼마나 금이 많으면 방패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그냥 사람들이 보기 좋게 그냥 세워놓는 거예요. 그냥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특별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이지 말라라고 강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 여인이 누굽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 그 공주들이잖아요. 이방 여인들을 여인으로 이제 그 아내로 삼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시집 오면서 뭐 가지고 와요? 그냥 몸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도 함께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그 여인만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그걸 전파할 우려가 생긴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죠?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떤 우상을 섬기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한지 아세요? 정치적 판단이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내가 보기에 강해 보인 나라는 정치적으로 가서 회담을 해서 그 왕과 회담을 해가지고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왕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그러면은 화친 조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할 리가 없죠. 왜냐면 친척나라니까. 그잖아요. 자기 딸이 왕비인데 어떻게 침공합니까? 자기 딸한테 손해가 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전략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공주도 저 나라 공주도 막 아내로 온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몇 명이라 하는지 아십니까? 첩첩과 비비까지 다 포함하면 1,000명이었다. 아내가 1,000명이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우상들이 드글드글하게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쪼개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솔로몬이 늙었을 때 왕으로 통치한 말미에. 그래서 쓴 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회개한 거예요. 아내가 그동안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에 유익한 방향대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전도서를 쓴 거예요.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증거가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때 나라를 쪼개려고 하시다가 봐준 겁니다. 솔로몬 때 쪼개지지 않고 누구 때 쪼개집니까?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 쪼개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보면요, 이 솔로몬이 고백하죠. 헛되며 모든 것을 헛되도록 한다고 12장 맨 마지막에 보면 사람의 본분이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식을 많이 쌓는 것도 다 헛된 것이고 돈을 많이 받는 것도 헛된 것이고 오직 뭐가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솔로몬이 인생 말미에 깊이 깨달은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을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간혹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가정인 아빠가 간혹 가다가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야 우리 외식하자. 외식하면서 하하호호 즐기고 지내면 우리 가정 화목해.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면 절대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화목해 보일 뿐이죠.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있는데 각자에게 죄가 여전히 있는데 어떻게 화목하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누가? 가장에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인이 옆에 협조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부부로 바로 설 때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잖아. 그러면은 이 자녀들이 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겠죠. 철저히 헛된 것을 버리고 헛되지 않은 것을 붙들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의 열매가 뭐예요? 가정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이 화목은요, 그냥 언제는 화목했다, 언제는 대판 싸웠다, 그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는 게 바로 화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 다 헛수고입니다. 인간적인 설득요? 해보세요. 됩니까, 여러분? 자존심만 상하세요.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가정을 세우는 거 헛되다. 솔로몬이 체험했잖아요. 아, 체험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하면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무슨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왕은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나라를 잘 방비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게 하는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왕이 됐으면. 그잖아요? 그래서 왕은요, 백성들을 군사로 고집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자, 성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군사들이. 성을 지킬 때 낮에는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밤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적이 쳐들어올 때 낮에 쳐들어올까요? 밤에 쳐들어올까요? 낮에 쳐들어오면 바보입니다. 바보. 밤에 쳐들어오는 거죠. 왜? 왜 밤에 쳐들어올까요? 그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 전기도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깜깜합니다. 물론 어느 순간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을 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허점을 이용해서 다른 적들이 쳐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적들이 쳐들어와서 물론 뭐 처음부터 그냥 왕창 쳐들어올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척후병을 보내죠. 한두 사람만 스파이를 딱 잠입시켜가지고 동태를 파악해서 보고해서 작전을 짜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스파이가 침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 이 파수꾼이요, 보통 8시간 3교대, 8324니까 8시간 3교대라고 쳐요. 8시간 내내 정신 집중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군대 갔다 온 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파수꾼 견시할 때 근무시간 내내 집중할 수 있나요? 졸진 않아요. 앞을 쳐다보고 있는데 딴 생각하는 거죠. 여자친구 생각하면 그 순간에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파수꾼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파수를 잘 해야죠. 근데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삶 가운데 너무나 체험한 거예요. 누가요? 솔로몬이. 그래서 파수꾼이 깨어있으니 헛되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이 성을 지키는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군대 제대했잖아요. 그죠? 제대하고 여자분들은 군대도 안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오늘날은요, 일터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터나 직장이나 사업장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잖아요. 요새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경제가 많이 힘들어서, 그죠?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일터 너무나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하잖아요. 왜? 지키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잘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직장이 문을 닫는다?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생활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쓴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허사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2달쯤 전인가요? 여기저기 물류센터가 막 화재가 났을 때 있잖아요.
화재가 났을 때 어디서부터 화재가 시작됩니까? 그 물류센터니까 많은 회사가 거기 들어있거든요. 그죠? 택배 회사들, 많은 회사들이 거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잘 지켰어요. 화재 안 나게 잘, 예? 소화전도 잘 꾸며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지하 한 3층에 있는 구석에 있는 거기서 발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몽땅 다 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아, 우리가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우리 힘으로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그러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고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어 라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건 뭐다? 다 헛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부지런한지 몰라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도록 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주일까지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 보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나오겠대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예. 그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한 대가로 땀 흘린 대가로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이 공정한 세상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공정한 세상 꿈꾸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정한 세상처럼 보이는 시대에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해서 그 땀 흘린 대가로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헛되다라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열심히 땀 흘려서 소득을 많이 얻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삽니다. 사고 싶은 집도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육체를 딱 때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병원에. 그 다음에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된 것들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헛된 것들 붙들고 있었다면 헛된 것들을 붙들고 있었던 손을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헛되지 않은 게 뭐냐? 헛되지 않은 게 뭐예요? 그러면 반대겠죠. 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붙들고 있던 손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2절 하반절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2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자?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요? 이걸 보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대요. 이런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뭘 주셔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십니다. 여러분 잠 못 자는 것만큼 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니까 잠 못 자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은요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정말 돈은 많아요. 중소기업의 회장님이에요. 날마다 밤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어도 잠깐 자다 또 깨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정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경제력 폭망 때문에 이 회사가 무너지는 거 아닐까? 이 회사 문 닫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주님의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여기 잠이란 단어는요. 꿀잠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꿀잠을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밤에 3시간 4시간 자더라도 꿈도 안 꾸고 꿀잠을 딱 자면요. 피로가 싹 풀려요. 왜 꿀잠을 주실까요?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꿀잠을 자게 하심으로 막 피로를 탁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하나 축복이 있어요. 꿀잠을 전에 축복을 주시고 3절 보니까 어떤 축복이에요? 자식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식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합니다. 어떤 집도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자식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축복이냐? 4절 5절 말씀이에요.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이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뭐 같다? 화살 같다는 거예요. 수중, 손에 딱 붙들고 있는 화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장사라는 단어는요, 용사를 말합니다. 용사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용사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군사들은 물론 이 기마병들도 있었지만 일반의 군사들은요,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활과 화살이라는 거죠. 활과 화살이니까 등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화살통이 있어야 돼요. 화살통이 있긴 한데 이 통에 화살이 하나도 없어. 그게 축복입니까? 그냥 적군이 공격해될 때 화살 맞아 죽는 거죠. 근데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적군이 척 터들어오다가 몇 명 오든지 빼가지고 탁 쏘고 빼가지고 탁 쏘고 이러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활 쏘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도 화살통에 화살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축복과 같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6절 하반절, 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 담판할 때에 라고 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물론 한 집안에 그 어떤 지역에 거주하기도 했지만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동하면 새로운 동네에 가면은요, 그 동네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좀 배척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그냥 힘을 합쳐가지고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괴롭힐 때가 있다는 거죠. 말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께서 돌자를 붙여주신데 누구예요? 자식들이라는 거죠. 물론 자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긴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 중에서요, 부모 속 썩이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헛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고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헛되지 않은 것을 붙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면 자식의 축복을 주시는데, 정말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돌자로 자식을 주신다는 거죠. 자식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 바로 그런 걸 합니다. 자식으로 말미암아 이 억울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붙들고 있었습니까?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헛되지 않은 것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붙듭니다. 이 믿음은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하늘의 축복,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날마다 풍성히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